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지난 시간 저는 이 가시와 엉겅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참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요. 제가 창세기 3장을 참 오래 합니다. 뱀을 저주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나오고요. 해산하는 고통의 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먹고 살기 위하여서 피와 땀을 흘리는 남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땅은 아담을 위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아담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건데 아담을 위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보니까 다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뱀을 저주한 이야기, 여인에게 임하는 해산의 고통, 남자의 이마에 흐르는 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이 희생한 그런 이야기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어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탄과 싸우셨고요. 얼굴에 피와 땀을 흘리시고 가시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식을 해산하기 위하여서 심장이 터지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사랑의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은 이야기들도 같이 구원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 우주가 없고 딱 지구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기가 참 힘들 텐데 온 우주의 지구는 이 교회 안에 떠오르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창조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분을 우리는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꼭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영과 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가지고 혹시 다른 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흙으로 돌아가는 영과 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영이 돌아갑니까? 혼이 돌아갑니까? 영과 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죽음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음과 관련된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그럽니까? 죽으리라. 이 당시에 아담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아마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자기 아들 아벨의 시체를 안고 통곡하기까지는 어쩌면 그 전에 양의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느꼈지만은 그러나 아벨의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혼란이 생길까요? 사단이 한 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까요? 죽지 않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는다 그랬습니까? 정녕 죽으려 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는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령과 결코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왜 죽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뱀이 왜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 했을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하와가 뱀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 3장 4절 그 전절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것이 섞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와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지요.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 짓기 전에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오늘 우리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을 하와가 했다고 하는데 하와의 이때의 마음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와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뱀에게 이야기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우리 손나노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정재사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임재사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김덕한 집사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근본적으로는 같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일정하게 딱 같지 않을 수가 있지요. 이번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번은 저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와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대로 뱀에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이 되었다. 저는 이 끊어진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선풍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은 어떤 선풍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선풍기? 아이고, 우리 아이들 정말 참 똑똑합니다. 그때 이야기한 걸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생명은 콘센트가 뽑혀진 선풍기와 같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선풍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뭐 하게 돼요? 결국 서게 되니까. 그래서 재구실 하지 못하는 선풍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재구실 하지 못하는 선풍기는 재활용해 가지고 쓰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되면은 폐품 처리장으로 보내지요. 그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콘센트에서 전기 본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임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필경 무엇으로 돌아간달까요? 흙이 뭡니까? 흙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부속품,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필요 없으면은 사람이 뭐 된다고요? 다 해체가 된다. 가전제품이 다 분해되어 가지고 고철은 고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 폐분 처리장에서 그래대로 가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은 다 해체가 된다. 그 원료가 뭐기 때문에요? 원료가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 폐품, 고철도, 그런 고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은, 놔두면은, 그, 고물 둔 거와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다른 고물들은 좀 둬도 괜찮지만은, 사람은 두면은 악취가 풍기지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고철 가전제품들은 뭐 여러 날 여러 달 방치해둬도 괜찮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들마다 장례식 때문에 아주 참 비상에 걸려 있더라고요. 엊그젠가 보니까 한 곳에는 공동묘지를 만드는데 그거는 그래도 양반이더라고요. 구덩이 파고 한 군데 집어넣지 아니하고 공동묘지를 만드는데 묘지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나는 그런 묘지를 올라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사람도 죽으면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살았을 때 사람 대접받지. 그래도 죽으면은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 그 사람 대접을 좀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난리 가운데 죽은 사람은 참 옳은 대접도 못 받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죽을 때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흙으로 돌아갈까요? 무엇이 흙으로 돌아갈까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지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사람에게는 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혼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혼이 없다. 1월 교회에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도 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고요? 위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혼은 번역상 오류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문이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여러분들 루아흐라는 우리가 히브리 원문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신약 성경에서 루아흐를 번역할 때에 무엇으로 번역을 했나 하면 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 이 혼은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 영 말고 또 다른 용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 하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알라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보라 그랬습니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알라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보랄까요? 다른 번역. 그래서 제가 저는 다른 번역을 참 많이 참고를 합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사람의 무엇은요?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땅 속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혼을 뭐로 번역을 했습니까? 숨으로 번역했다. 영이나 숨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나 숨, 호흡은 짐승이나 사람에게 다 있지요. 다 있는데 짐승에게는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말에 솔깃하게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말들은 참 성경적인 말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혼나갔다. 그런 말 하지요. 혼나갔다.
혼나갔다라는 말,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이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말이 참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혼나갔다. 그래서 저는 이 혼나갔다라는 말을 정신 나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뭘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혼이 나갔는 모이다 하는 그런 말 하지요. 정신이 그때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나갔다. 성경적입니다. 정신을 루아흐, 영, 이런 걸로 번역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으로 사용된 언어는, 성경의 용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네페시. 영으로 사용된 것은 루아흐고, 혼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네페시. 이 두 용어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가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말씀 중에 혼과 같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말씀이냐? 생물. 그래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혼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의미는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생물이 뭡니까? 생물.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이 생물의 원어가 네페시인데, 여기에 말하는 이 물들은 생물로라고 하는 이 생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물에서 있는 생물이 뭡니까? 물고기들을 가리키는데, 그 물고기를 가리키면서도 무슨 말을 썼다고요? 우리말로 혼이라 하는 말을 썼다 하는 겁니다. 혼. 그러니까 사람만 혼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이고,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되었습니다. 짐승하고 다른 걸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정교심이라 그랬지요. 정교심.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신체 가운데에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다리에 있을까요? 예? 머리에 있지요. 머리에.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뇌에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짐승과 달라야 합니까? 무엇이 짐승과 달라야 할까요? 우리 뇌가 짐승하고 달라야 되겠지요. 생각하는 것이 짐승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와 대화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 그래서 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요. 그래서 사람의 뇌의 용량이 짐승의 뇌의 용량보다 더 커야 한다. 더 커야 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대뇌 무게를 비교했다면 침팬지는 350g밖에 안 되는데 사람의 뇌는 1350g이나 3배 이상이 되는 큰 그 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이거
그 350g만 해도 짐승들은 잘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한다면은 얼마 가지고도 살 수가 있어요?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일 속에, 우리 모든 것 속에 4분의 3 정도는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 4분의 3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뭐 구실하는 겁니까? 그래야 사람 구실한다. 그 1350g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꾸 뇌가 어떻게 될까요? 뇌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뇌도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서 1000g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50g만 사용하게 되면은 1000g 못 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도대로 우리가 서여져야 된다. 전기가 꼽혀지지 않은 가전제품, 그 가전제품에서 화면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전기가 꼽혀지지 않는 전기제품 화면에서 TV에서 화면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은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예,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뭐만 흙으로 돌아갈까요? 사람이 아까 뇌의 그 마음, 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뇌에 있다고 그랬는데, 뇌는 두고 다른 것만 흙으로 들어가고, 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하늘에 데려가실까요? 뭐도 흙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뇌 속에 담겨 있는 그 전자파, 전기, 그건 어떻게 될까요? 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뇌 속에 주신 그 프로그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자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미라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뇌는 그대로 만약에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쩌면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는 막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사람의 뇌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이런 뇌가 있다면은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썩지 아니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특이한 상태에 가가지고 사람이 썩지 않고 몸이 그 상태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모든 기능들은 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무 일을 하지 못한다. 흙으로 돌아간 상태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고장난 TV를 방치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썩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기능들은 다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 4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뭐가 소멸된다 합니까? 도모가 무슨 말일까요? 여기 공동번역에 그 도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숨 한 번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 모든 무엇이 사라진달까요? 계획,
계획,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또 다른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말하는 음부는 지옥이 아니고 음부는 무덤입니다. 나중에 지옥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보면은 이 지옥도 참 음부도 지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음부 무덤에는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제 처음에 읽어본 창세기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무엇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무엇이요? 내가 그랬죠.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네가 식물을 먹고 살고 있는 네가 죽으면은 뭐로 돌아간달까요? 네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모든 생각과 계획과 지식이 다 어떻게 된달까요? 다 소멸된다.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은 지옥에 가서 눈으로 보는 거 무슨 지식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그것도 지식 맞습니까? 보는 것도 지식이죠. 지식 없으면 보는 것도 없으니까. 뜨거운 불에 뜨겁다고 느끼는 거 그것도 지식입니까? 뜨겁다 하는 걸 아는 것이지요. 그것도 지식이지요. 이런 것이 어디는 없다고요? 음부에는 없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럼 그대로 영원한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에서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다 잠자고 다 영원히 수독된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 무슨 때가 있다고요? 무슨 때가 있다 그럽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뭐 하게 될 것이랄까요?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지요.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에 가서 살 거룩한 몸으로 변함을 받고요. 죽은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변함을 받아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서 하늘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랄까요?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힘 때문에 기다린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는 것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손 말고 어떤 영의 손, 이상한 그런 손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주님을 이렇게 옆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손이 그 하늘의 구원을 만져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발이
우리의 발이 천국 거리를 거닐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 그 내가 살아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행복의 세계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그곳에 다 참여하게 되길